우리 지난주 일처럼 우리 이 자리, 이 공간, 이 공기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또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 제가 한번 한 목소리 고백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제가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이 자리에 다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김명숙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문 시리즈가 어느덧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서문 시리즈는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책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을 대충 쓰지는 않겠죠. 첫 문장 쓰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각 책에 담겨있는 서문을 통해서 그 책의 수배 전체를 조망하고 그 서문 안에 담겨있는 독특한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듣는 이것이 서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미가이고 제목은 지도입니다. 지도가 무슨 뜻입니까? 좀 엉뚱한 질문인데 한국말로 지도 뭘까요?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향해서 남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도 지도죠. 그렇죠?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도 지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에 다루고 있는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구 표면의 상태를, 지구가 어떤 모양이죠? 둥근 모양이죠. 오늘 여러분들 지금 발 딛고 있는 것도 지구입니다. 지구에 발 딛고 있습니다. 이 둥근 지구의 표면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된 기호를 통해서 평면에, 판판한 평면에 나타난 그리는 것, 이거를 오늘 말씀 제목인 지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지도가 있으면 편리함을 떠나서 이 지도는 매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 이 지도는 내가 어떻게 그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주고 넓은 안목을 줍니다. 둥근 이 땅, 이 지구를 지금 밟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댁에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게 내 발에 이 지근거리에 있는 지경 자체를 넘어서 보기가 사실 우리 시야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 종류의 지도가 있지만 그 지도를 갖게 되면은 넓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지도가 없으면 불안하지요. 우리 지난 주가 저희 이제 결혼이 20주년이었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모처럼 저녁에 한국 영화를 한 편 집에서 봤습니다. 그 영화가 대동여 지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대동여 지도 들어보셨죠? 아무리 우리 이민자지만 그 상식적으로 그죠?
대동여 지도는 누가 그리는 거죠? 김정호. 상당히 유식하시네. 김정호가 그린 그림, 이 지도가 대동여 지도인데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대동여 지도를 남기고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대동여 지도만 있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11개의 목판이 보존되어 있는 걸 1995년이 되어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종이에 있는 대동여 지도만 있었는데, 실존 인물이 어떠했는지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게 그런 묘미가 있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아주 멋지고, 정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 얘기를 먼저 잠깐 여러분들이 꺼내려고 하는데, 이 김정호가 진짜 지도, 한번 따라해봐요. 진짜 지도. 가짜 지도 말고 진짜 지도를 만들려고 우리나라 팔도 전국 방방곡곡을 발품을 팔아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전국 강, 해변, 산맥, 이걸 누비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에 담아놨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 영화에 대한 스케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것이, 지도가 권력일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의 길을 막아버리거나 사람의 길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거나 그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치 세력화하는, 이거 지도를 손에 쥐면 권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신앙을 이 소수의 사제들이 권력화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전력처럼, 또 성서를 이 바닥의 민초들은 읽지 못하고 사제들을 통해서 해석만 듣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 버전 성경만 만들어냈던 신앙의 이 역사처럼, 이 신앙뿐만 아니라 이 지도도 권력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팔도강산을 누비는 보부상들, 이런 보부상들 아세요? 등짐지고 물건 가지고 전국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상인들이, 아주 가난한 상인들이 보부상들이죠. 이 보부상들에게는 보니까 지도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권력이었던 흥선대원군이 이 지도를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대동여 지도까지 손에 넣기 위해서, 이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하는 장면들을 이 영화에 담고 있는데, 이 영화는 독점한 지도로 팔도의 보부상을 정치 세력화하고 또 부패한 정치권의 모습들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권력이 독점한 지도는 산맥 아시죠? 산맥은 뭐예요? 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위에 산 정상에 가서 보면은 산이 끝까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를 정도, 그걸 산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맥을 산 하나로 표기해 놓는 편의주의, 그걸 사람이 죽던 실제 보부상들이, 이 김정호의 부친, 이 영화 안에서의 김정호의 부친이 보부상인데, 많은 보부상들과 이 정부에서 준 지도를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이 한 곡에 넘으면, 산이 하나니까 한 곡에 넘으면 이제 그 다음 마을이 나오겠다 싶어 올라갔는데, 추운 겨울날 올라갔는데 어때요? 또 산이야. 이번만 참고 또 올라가 보자. 이거 그래도 명색이 정부에서 준 건데 또 올라갔어요. 근데 또 산이야. 그렇게 계속 넘다가
추운 겨울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김정호의 부친이 죽게 되고 많은 보부상들이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이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마음을 빼앗기면 백성들이 죽건 살건 바다에서 사장되든 뭐하든 그냥 편의주의와 무사안일주의 이걸로 치닫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산의 높이가 있는데 등고선에 따라 산의 높이를 지도하는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 산의 높이를 무시하고 평지처럼 거리를 측정한 그런 무식한 지도, 가짜 지도, 그 가짜 지도로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잘못된 지도로 말입니다. 지도가 권력이자 목숨이기도 한 시대, 지도가 강자에겐 권력이고 약자에겐 목숨과 같은 시대,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려고 권력에 갖은 겁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위험에도 마다하고 땅을 밟고 다니는 한 사람의 애절함, 그 애절함을 저는 그 영화에서 봤습니다. 저는 목자라고 이제 부르지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준비하는 말씀을 전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발품을 팔건 기도품을 팔건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영적 지도와 인생의 지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울타리를 넘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 김정호의 애절함처럼 난 진짜 얼마나 애절했나? 나는 이렇게 김정호가 조선 팔도 방방곡곡을 걸어다니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냥 애민의 그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투신했던 그 한 사람의 애절함처럼 나는 어떤 절박함, 애절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몇 장면만 제가 소개를 해보면 마지막 거의 치달았을 때에 한양 도성에서 이게 조각조각 난 종이를 한 사람이 땅바닥에 쫙 펼치고 이게 모자이크 같은 종이를 서로 간에 연결을 합니다. 근데 아주 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여 지도가 그때 처음으로 대중에게 짠 공개가 되고 대동여 지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백성들은 내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던 백성들인데 처음 본 내 나라 모습을 보고 서로 간에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요? 하면서 이게 우리 모습인 거요? 하면서 대동여 지도는 단순한 지리를 담고 있는 이 세상 땅의 이치를 담고 있는 그런 지도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을 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압권이었던 장면은 거의 또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에 한 사람이 옆에서 김정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김정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는 왜 지도를 그리려고 했소? 김정호가 가슴이 뛰어서. 여러분들은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반복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슴 뛰며 하는 일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며 상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행복한 것은 가슴 뛰는 일을 할 때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아주 멋진 독백,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주 멋진 독백을 제가 읊어드립니다. 거기 보면 차승원이 연기한 김정호가 배 위에서 우산국 독도를 향해 마지막 가면서 혼자 하는데 그 아주 웅장한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 같은 건 안 나오나? 제가 한번 해보면 길을 가는 자만 있을 뿐이다.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다. 다만 길을 가는 자만 있을 뿐. 길 위에 있을 때 나는 늘 자유로웠고 그 길을 지도 위에 올려놓을 꿈에 평생 뛰었다. 어쩌면 채우지 못하는 꿈으로 그칠지라도 나는 살아 숨쉬는 내 모든 삶에 꿈꾸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건 마시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 아니에요. 멋있죠? 나 혼자 흥분하나? 김명숙 집사님 멋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부분. 그 길을 지도 위에 올려놓을 꿈을 평생 가슴에 띄었다. 이 둥근 이 땅, 돌도 있고 강도 흐르고 산도 있는, 때론 내 삶에 엄청난 험준 산령 같은 그런 장애로 내 삶을 가로막기도 하고 절벽이 앞에서 내 길이 끝나기도 하는 이 둥근 땅이 오만 가지 모양이 있는 이 길을 지도 위에 올려놓을 꿈에 평생 가슴에 뛴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자 미가입니다. 이 미가는 말로, 언어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성경에 수없는 성경을 쓴 사람이 나오지만 이 미가만큼 메타포의 현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유의 달인입니다. 뭔가 사물을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에 빗대어 설명하는 은유가 이 미가의 입을 통해서 그려지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는 언어로 기원전 8세기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를 그린 사람입니다. 폐허가 된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발품 팔아다니면서 인간의 악이 허물어뜨린 것을 말로,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로 재건하여 총 7장에 담아 지도를 그린 사람, 그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가서는 미가책은 유대판 대동여 지도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판 김정호처럼 보였습니다. 내 나라 실정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떠니? 조그만한, 저는 좀 이게 키도 작아가지고 한눈에 보면 다 알 것 같지만 저 스스로도 제 삶의 형편이 어떤지 이거 한눈에 가늠하기가 정말 가장 만만치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제가 어떤 인생의 현주소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저 스스로 그려놓은 또 다른 가상적인 그림자가 바로 나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나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저를 바라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조원태인데 목사라고 하는 지도로 조원태인 것처럼 착각하고 저를 바라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발딛고 사는 또 특히 우리 각자인 모든 조국의 실정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로 영적 지도를 그리기 위해 가슴이 뛰고 천명으로 평생 살아낸 사람이 미가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이제 이 미가 책의 첫 문장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묵시를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비저블한 겁니다. 가시적인 겁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산 너머에 있는 거는 우리는 못 봅니다. 하지만 지도를 그려놓으면 볼 수 있습니다. 묵시가 그런 겁니다. 비전, 즉 눈에 보이도록 한 지도를 미가가 하나님이 주신 말을 통해서 그렸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는 영적 지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했습니다. 지도가 없는 백성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황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당시 왕조의 권력에 맞서서 이 모레셋 유다 남쪽의 작은 농촌 마을의 출신이었던 이 미가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언어로 자기의 조국의 형편과 형국을 지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입이 발휘되어서 그려낸 묵시 지도가 미가서입니다. 두 번째 문장인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다 봐라. 이건 소수의 권력자들의 독점된 사실이 아니다. 소수의 사제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해봐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말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려낸 것, 이것이 오늘 미가에 담겨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그린 지도, 내 형편을 그린 지도를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주전 300몇 년경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이 말 한마디가 오늘날 계몽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철학의 중심적인 베이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의 한 캐치프레이즈, 이거는 사실 소크라테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 관한 지도, 나에 관한 비전, 나에 관한 묵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의 강요한 지도, 권력이 우리들의 강요한 지도, 그 지도로만 살다 우리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게 그려준 지도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그린 지도는 이건 내가 나를 보는 식견을 가지고 그린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지도를 가지고 살면 거의 대부분이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조금 낫다 싶으면 열등감을 가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치고받고 전쟁하고 싸운 모든 갈등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도를, 그럼 나에 관한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동여 지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1개 목판이 있다는데 그러면 나에 관한 지도는 어디 있습니까? 나에 관한 지도는 뭡니까? 나에 관한 지도는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 권력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물질과 돈이, 세상 명예와 권력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지도가 아니고, 심지어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그린 지도가 나에 관한 지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지도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걸 손에 쥐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그려주신 정확한 내 지도, my map, 정확히 말하면 map about my life, 나에 관한 지도. 이때 삶의 길을 정확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우리 조국의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조국 산천에 그려주신 지도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늘 언제까지는 소시민의 작은 식견을 가지고 그냥 내 가족, 내 자녀만, 아니면 그냥 이 울타리만 바라보는 작은 식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혈연을 넘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넘어서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beyond입니다. 넘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 산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지도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려내신 내 조국의 영적 산세를 정확히 알아야만 구국을 위한 기도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국을 지도에 담기 위해서 오늘 정말 멋진 장면이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데, 3절에 나오는데, 야, 이게 진짜 이게 미가가 대단하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당시 팔레스틴 이스라엘 조국 산천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형국의 저들의 형편 상황을 보이는 가시적인 비저블한 그런 지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산과 언덕을 하나님이 활보하십니다. 산들이 그분 아래에 으깨지고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쪼개집니다. 골짜기들이 갈라지길 불 앞에 밀초처럼, 촛농처럼 갈라집니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골짜기는 이 채에 물이 빠지는 것처럼 강골짜기는 힘없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딱 나와 서시니까 모든 보였던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혀 다른 지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느냐? 만연한 악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지도의 핵심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관찰들을 합니다. 그 현상들을 관찰을 가지고 조금 전문가의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깊게 봐도 그 수심이 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3절에 담아놓으신 그 내용을 보면 이 땅에 보여진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악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길을 보게 하는 것. 우리는 길은 걷죠. 길을 걸어 다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길을 걸어 다니는 길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도입니다. 근데 이 길을 보게 하는 것은 정보와 길을 빼앗긴 민초들, 우리 같은 사람들, 때론 죄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가장 큰 정치이고 가장 커다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자신에 대한 지도를 그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패한 권력은 지도 이외에 숨겨져 있는 힘을 독점해서 우리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세상 만천하에 공개해서 모두에게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쪼개져야 할 우리 안에 불의, 허물어져야 할 우리 안에 비겁과 증오심, 무심함, 이걸 보지 않고서, 이 협곡을 보지 않고서 어찌 정확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새로운 길을 가이드하고 제시하고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는 첫 번째로 뭘 그렸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그렸습니다. 이 시대의 편만에 있는 부패를 그렸습니다. 미가는 두 번째로 무엇을 그렸느냐? 4장 3절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삽과 같은 농기구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가는 두 번째로 평화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칼들 있죠.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살상 무기들이 참 많습니다. 기회만 대봐라. 가만 놔두나. 우리 이종구 장로님은 이성욱 권사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전혀 안 가져보셨겠죠. 이 마음 안에는 사실 핵무기나 미국 안에 수 없는 무기들이 있는데, 이 무기를 누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 무기를 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살상 무기가 존재하고서는 늘 이 땅에는 위험이 도사리는 겁니다. 문제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근원적인 마음 안에 있는 악의 무기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이 땅의 정치와 부패하는 권력들과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이 살상무기들이 조장하는 버튼을 눌러대는 이 마음들. 근데 오늘 미가는 진짜로 멋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지도를 그려주는데, 아니 칼을, 그 마음에 있는 칼을 팔아가지고 낫을 마련하고 창을 팔아가지고 호미를 마련하고, 서로 싸우는 내 마음의 군사무기를 생명을 일구고 생명을 가꾸는 농기구로 바꿔버리는 그런 꿈과 같은 그런 현실을 지도에 그렸습니다. 말로.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걸어야 될 평화 맵, 평화 지도이고, 우리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 될 평화 매뉴얼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을 그렸던 미가, 첫 번째로 이 땅에 부패한 모든 악과 죄를 그렸던 미가, 이번엔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또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버리는 그 새로운 매핑을 우리에게 그려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미가가 뭘 그렸느냐? 5장 2절의 초반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He will be your peace. 그분이 너의 평화가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그리스도. 이 미가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메시아까지 가는 길을 지도에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처있는 모든 만연해 있는 부패와 악에서 그 수렁에 빠져 나올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 진짜 증오의 도처에 난자에 있는 모든 미움과 이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를 상실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 지금 이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7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700년의 깡그리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조국의 운명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는 첫 번째 우리 안에 현주소인 이 악의 협곡을 그렸고, 두 번째로 그 악이 우리 안에서 평화로 변화되는 삶을 그렸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토록 변화의 메시아가 될 그리스도까지 가는 길을 오늘 미가는 그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750년이 지난 다음 신약시대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당시 세계 중심 로마 교회 편지를 쓴 로마서 안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먼저 그는 세상 각 심령 안에 만연해 있는 모든 부패와 악을 그렸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변화하기를 그 기대감을 모두 상실해버린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변화한 삶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활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지도입니다. 부패한 권력은 우리 현 주소를 사실적으로 그릴 수 없지만 복음은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팩트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혹시 길을 잃었습니까? 길을 잃었더라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거짓된 모든 국방지도, 국가 권력이 제시하고 세상 만모니즘이 제시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지도, 국방지도, 돈으로 보호하고 명예로 보호하고 내 자식으로 잘 키워서 보호하고 학벌로 보호하고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국방지도를 다 찢어버리고 살상무기가 생명을 가꾸는 농기구가 되는 평화의 지도, 그 평화의 지도 바라보며 메시아 예수가 우리 앞에 있는 그곳까지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의 대동여 지도, 미가가 그려줬습니다. 예수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이 재차 재현해 주었습니다.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어요. 지도는 길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은총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중요하니까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라고 해서 이게 저 말고요. 조원태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평평해 내가 한눈에 안목에 들어오면 대충은 살아보겠는데 이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이 협곡을 지나면 어떤 게 나타나는지, 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평선,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권력 있는 자들이 독점해가지고 움직이고 부패한 세상이 이 세상의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길을 잃지 않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가 우리의 지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소개했던 시 한 편 이제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정우승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흐르던 강물은 멈추고 날아가던 새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다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대동여지도라는 영화의 엔딩은 이 김정우가 마지막 이 대동여지도의 미완성인 우산국 독도를 방문해서 그 대동여지도의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독도는 우리 국토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땅입니다. 우리 조국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치 독도처럼 멀리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난 혼자야. 얼마 전 지금은 아주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 사람이 자살을 할 거라고 얘기해서 만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지만 그 우산국 독도가 우리 조국 산천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출렁이는 동해바다에 넘실대는 파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일본네들이 자기들 땅이라고도 우겨대지만 그 물속 아래 저 밑에 해저의 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조국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조국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 예수 지도를 가지고 내 진정한 영원한 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의한 새로운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봄길을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도를 그리려 했소? 가슴이 뛰어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예수는 가슴이 뛰어서 우리에게 지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이 시대에게 예수는 스스로 걸어가는 봄길이 되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다 멈추고 천지 사이에 모든 아름다웠던 꽃잎이 다 흩어지고 떨어져도 예수는 스스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따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남아있는 지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순성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해봤던 것 같은 때로는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길을 잃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어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가 길이신, 예수가 지도이신 이 복음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길을 능력 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